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요, 복무를 할 때, 어느 날, 저희가 복무하고 있는 여단으로 사령관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은 별이 4개입니다. 네, 별을 4개를 다신 분이 우리 부대에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이 부대에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령관님이 갑자기 어떤 변덕이 일어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내무실에 방문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할 수도 있으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무실은 물론이고 도로에 낙엽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청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령관님이 오시기 전날 하루 내내 청소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것이 아마 높은 사람을 맞이하는 하나의 예의나 성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부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징계를 받아서 휴가가 잘리거나 또 영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반협박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청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그렇게 청소해 본 적이 없는데 매우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전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요. 다만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그 높으신 분이 이 부대까지 내려와서 친히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 다만 이분을 예의를 차려서 잘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치 그러한 모습들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례자 요한은 이 회개를 전파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이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 부대의 사령관님이 방문할 때 이 부대를 깨끗이 청소해서 예의를 다해 맞이하는 것처럼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한 국가에서 이 별을 4개 단 사람이 부대에 방문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유난스러운데요. 하물며 우주의 왕을 맞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상황이 엄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혹여라도 그분이 이 우주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잘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잘 보이게 되어졌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를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시겠지만 반드시 오시긴 할 겁니다. 반드시 그분은 재림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죠. 이 세례자 요한은 처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할 때에 회개하며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 주님을 맞이해라. 자, 동일하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심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개는 의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 다양한 로마의 문화들을 흡수해서 이것을 그대로 유대 땅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헤롯이 분명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헤롯 왕은요, 로마의 문화를 흡수하고 로마의 양식을 따라서 건물들을 건축하는 일들을 했고요. 수도관을 놓기도 했고요. 때로는 경기장을 만들어서 검투사 경기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음란한 문화들을 그대로 흡수해 와서 이 유대 땅 가운데에서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지는데 일조했던 역할도 했었어요. 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상황이 그렇게 썩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죄가 팽배하게 저질러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문화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태들을요, 누가복음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군인들은 자신이 받는 월급 말고도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만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는 장면인데 군인들은 받는 급료를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아마 이 군인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거나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이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정해진 세율대로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들을 이제 세금으로 받아서 걷어들인 다음에 로마에 보내야 되는 일정한 금액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전부 착복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동족이 동족을 어렵게 하고
로마의 압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비도덕적인 문화들이 발생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한 문화들도 팽배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 진짜 왕이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다 죽는다. 그분 앞에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최선의 것들로 준비하여 그 왕 되신 분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나중에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 앞에 나온 거, 이 요한 앞에 나온 거죠. 자, 이때 요한은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며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희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퍼부어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며 나왔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왜 느닷없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퍼부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맥락을요, 조금 더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독립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고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불사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가 봐도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은 자신들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나름대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삶을 보면 너희들의 삶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너희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욕의 욕을 퍼붓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한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을 스스로가 부여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구원의 주권이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볼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 아론의 계보 중에서도 사독의 후예를 일컫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게 어떤 자부심이 있을 만하냐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사독은요, 이제 다윗 밑에 대표적인 제사장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때 사독과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배신하죠. 마음대로 왕을 세우려고 하죠. 이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독은 다윗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 제사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후예라고 한다면 당연히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의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배경과 혈통조차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세례자 요한은 이 두 그룹,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 정도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바로 회개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의롭지도 않고 나는 다만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이제 마음을 다르게 먹기로 했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깡패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고 다니다가 몸에 막 그림 그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막 지웠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 이제 회개했어. 여러분, 그 회개 아니에요. 그림을 지우는 게, 몸에 그린 그림을 지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막 3일 밤낮으로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지금 세례자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바다가 돼서 눈물 찔끔 흘리고 막 콸콸 흘리고 그것이 회개라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그 회개의 개념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모하실 분들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이 세례는요,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서만 할 수 있대요. 흐르는 물. 그러니까 멈춰있는 물에서는 안 된대요. 이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이 흘러가는 데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강에서 한 거예요. 자, 흐르는 물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야 돼요. 자,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죽음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그렇죠. 이제 강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물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푹 잠겼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과거에 나는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로 나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새로 이제 나오면서요. 그런 고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사실 그게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죠. 회개는 여러분 세례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세례 자체에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갑자기 받는다던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랬고 예전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구원이 바뀌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나와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촉구했던 게 뭐예요?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세례야말로 그제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회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깨닫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구원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이러한 일을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 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오늘날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각과 죄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내가 종종 착한 일도 좀 하는데 꼭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막 눈물 쏟으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본 사람이 누가 있어? 수련회 옛날에 갔었으면 다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수련회 갔다 오면 엄마 때문에 그래 막 이래서 화내고 이러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항상 깨닫게 되는 게 이거죠. 이게 잘 안 된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속 시원히 정확하게 회개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답고 도덕적인 모습을 내가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으로 도달해요? 인간이 아무런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회개에 대해서 촉구했어요.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빨리 와서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 이제 하나님 곧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눈물도 쏟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세례를 받고 일어났는데 또 가서 똑같은 짓 저지르려고. 여러분 1년에 이것을 늘 반복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세례자 요한이 저는 그 부분을 염두에 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너희들 힘과 능력으로는 못 받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게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다라고 좀 살펴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동으로 잘못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회개죠. 또 회개는 뭐예요? 내 힘으로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회개는 뭐예요?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죠.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세례자 요한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 같은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모태신앙생 되게 많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되게 익숙한 거예요. 제가 이제 풍성한 삶을 초대 양육을 계속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 경우에 가정해 보면 여러분 20년 정도의 교회 짬밥이 있으면요, 본문을 목사가 딱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죠? 오늘도 제목도 아주 그냥 얼마나 단순해. 회개하라. 목사가 오늘 회개하라고 얘기하겠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그 정도 구력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들은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교회에 익숙하고 공식처럼 구원의 공식을 외우고 있고. 전 딸딸 외웠어요.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기계적으로 외웠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실제 난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님이 없는 삶이 더 좋을 뿐이고 다만, 그러니까 공식처럼 그냥 딸딸딸딸 외웠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죠. 유창한 말로 이러저러해서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제가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생님의 어떤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권하는 게 양육이고 만나서 자주 하는 게 양육이에요. 사실 신방보다 양육을 더 많이 하죠. 제가 시간도 더 많이 쏟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익숙하다라는 게 익숙해요. 사두개인처럼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설교 엄청 많이 들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 없을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진짜 여러분들 옛날에 제 모습처럼 공식을 딸딸딸딸 외우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진짜 그분을 주인이라고 믿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말은 보기 좋게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착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건강하게 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생각들이죠. 구원의 이유는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유가 되신 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유가 됐던 것이지, 인간에게는 어떤 의로움과 선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고요, 다른 믿음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요, 그 끝에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안 바뀌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주님밖에, 나에게 이런 일을,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죠. 특별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개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게 회개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또 구원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을 믿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적인 두 부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요, 구원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율법적인 열심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남겼던 업적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에 있다. 우리는 조기교육을 잘 받았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으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저에게 대답할 이유는 없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안 기독교 집안이니까 난 이것만으로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쩌면 교회에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이유는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인간은 스스로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선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지, 인간 자신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부분 선을 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악한 행동과 생각들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인간이죠. 스스로 합리하는 데 익숙하고요. 이만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오늘 그런 이 유대인들과 그런 사두개인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너희들의 구원의 이유가 너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생각 따위는 집어치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공식처럼 기독교의 교리를 읊어대지만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잘 읊어댔기 때문이고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고 이 종교에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구원의 이유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구원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뒤틀린 구원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임을 믿고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우노니,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속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원의 이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진정을 이렇게 자리 건드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좀 더 확장된 범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수련회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올 텐데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 양육도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수련회까지 가서 그런 얘기 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결국에는요, 돌고 돌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절망의 문제들, 소망 없음의 문제들, 이러면 결국에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 이러면 이 악의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한 큰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터인데, 특별히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수련회,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수련을, 이번 여름 수련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물어볼 것입니다. 수련회 때도 이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또 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아니고서야 이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제, 이 복음이 아니고서야 우리 가운데 이 절망의 문제, 소망 없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이 복음의 자리가 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증거가 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힘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여겼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만 이렇게 무익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것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시도 이전에 방향을 먼저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소망의 이유들을 찾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혹여라도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죄악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러한 영역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몸을 낮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들 앞에 인간은 무기력함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결정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